할렐루야. 저는 어제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다 가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 가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집회 끝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들을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원 집회에 올라오기 전에 장례를 6번이나 연달아서 장례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인데 역사가 1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면은 서로 언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달아 쭉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계시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무슨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부탁하시는 찬송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불러달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불러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그 찬송을 또 불러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부르면은 이 누워 계시는 이 환자분이 입을 막 움직이면서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면은 보통 때는 잘 못 알아듣다가도 예배 드리고 하면은 귀가 열려가지고 입을 허물허물 하면서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참 장례를 하면서 힘들고 바쁘고 그러지만은 도리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자식 키우느라, 그동안에는 세상살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가는 길, 다른 게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안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가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맥박이 쭉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평안한 얼굴로 주님 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평소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사는 게 바빠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힘이 쭉 빠져서 맥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감사가 없으면은 마치 새의 날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 우리의 삶에 정말 보람도 없고 우리 삶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해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으면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급할 때는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 문제가 응답된 다음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은혜는 물의 색이고 왼수는 돌의 색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은혜는 물처럼 다 흘려보내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머릿속에 꼭 담고 평생 아주 분노와 원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이름을 너희 가슴 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너희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저주냐? 내가 너에게 이미 내린 그 축복을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어떡하나 걱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목말라 죽어갈 때는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셔서 해갈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구름기둥, 갈바를 알지 못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낮에 해가 상치하고 밤이 달이 해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명기 8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부모가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이 처참하게 훼손되고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졌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잘못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요 목회자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 주심을 감사하면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심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심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심을 감사하면 이런 빛도 저런 빛도 필요 없는 하늘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영육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자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 자기의 그 살던 집이 완전히 황폐되고 그 동네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아주 이 피폐해진 모습을 보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한숨 쉬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 보니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온몸이 굳어져 가지고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아주 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온갖 진찰을 받아봐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인 정신치료사 후지다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후지다 씨는 이 가와자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하루에 10,000번 정도 감사합니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번이면 얼마나 많은데 10,000번을 감사하라는 것이. 그 말을 듣고 이 가와자미 씨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모든 환경이 다 엉망이고 참 자기 몸도 좀 굳어 있는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 좀 회복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자기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그러면서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참 연습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나무에서 익은 감을 따가지고 아빠, 감 드실래요? 감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가와자미 씨가 자기가 평소에 그 감사가 늘 연습했고 감사가 몸에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맙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고맙다 그러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손이 온몸이 다 굳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걸 감을 줄 때 받으려고 그러면서 고맙다, 아리가또 이러는데 이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치료가 돼가지고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다가 굳어져서 전혀 움직일 수 없던 그 몸도 감사를 실천할 때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감사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축복의 이게 아주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회복한 다음에 또 해야 될 단계가 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참 은혜가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게 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창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 레위 지파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또 면제해 주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만 번도 더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들이 다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죽음에서 평강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속의 은혜, 레위 지파와 세운 그 언약,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찬송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막 빠르게 뛰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날래게 뛰어나와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데 날래게 뛰어나와야지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예배 드렸다가 말았다가 시간 나면 드리고 그런 정성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분은 가인은 피 없는 곡식을 드려서 그렇고 아벨은 피 있는 짐승을 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있는 제사였고 정말 믿음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런 그 해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집사님이 이 주일만 되면은 이 남편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식구들끼리 공원에 가서 좀 놀러 가고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자 집사님도 믿음이 왔다 갔다 좀 약한데 남편마저 그러니까요. 안 가면은 남편이 얼마나 화내고 삐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도 또 물론 놀러 가고 싶고 그래서 이 식구들을 데리고 주일만 되면은 예배 빼먹고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정이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면은 더 가정이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가 뻗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사춘기 때 반항이 심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투게 됩니다. 가정이요, 점점 아주 이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 때문에 부인과 늘 다투게 되니까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요, 남편도 저렇게 속을 썩이고 아이도 속을 썩이고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니까 누군가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하냐? 죽어. 자꾸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길을 씻어가도 아무도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 없는데
이 악한 세력이 와서 자꾸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헤매다가 새벽에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 기도 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젊은 집사님이 저렇게 참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주님 정말 저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같이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집사님이 이게 점점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에 철실히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도 생명과 평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평화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이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 우리들에게 영생과 참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진리의 길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치우쳐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제시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가진 것이 좀 더 있을수록 점점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고민해서 나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물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 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개의 습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개가요, 주인과 함께 가는데 주인보다 먼저 앞서서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는요, 이 개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따라와. 이게 이제 그런 앞서가는 개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가는 그런 개는, 그래, 당신과 나는 위치가 똑같아. 니나 내나 같아. 이제 이런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요, 주인을 뒤따라 이렇게 다 따라오는 개는 항상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고 주인의 말을 늘 아주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아주 끝까지 주인을 받드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동물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가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집에서 사랑받는 이 애완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정말 믿음이 우리보다 몇 천 배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 아브라함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얼마 있으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막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머리를 막 아주 고안해 낸 것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그 너무너무 예쁜 그 자기 아내 사라를 그냥 데려가서 완전히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개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뺏길 뻔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시급했습니다. 아주. 예?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일이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주님 뜻이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길이 힘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잘 되고,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특이하고 까다롭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서 참된 회복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멀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해드리고 얼음냉수같이, 여름날에 얼음냉수 같은 그런 기쁨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동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지혜입니까? 취업입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 되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라고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는 이곳은 모압 지방의 그 도시인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압의 신인 바알볼에게까지 절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 마음을 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마 거의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음행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자리 현장에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민수기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기서 질투하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열정을 가지셨다, 또 열심을 가지셨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열심히 유별하다, 이사야 9장 7절에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할 때 그 열심하고 이 질투하고 단어가 같은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열정이 생기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정이 생기셔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보시고 질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이 비느하스에게도 그런 질투,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의 근원을 잘라버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 거룩함을 따라가려는 열심, 죄악을 물리치려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다시 거룩한 개인,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사람이 모든 것이 식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예배의 감격도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으면 봉사의 열심도 식습니다. 기도의 열정도 식습니다. 헌금 드리는 정성도 식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옆에 있으면요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요,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요? 이래 물으면요, 남편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옛날에 나 말했잖아, 그러고. 냉랭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고백하며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표현하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지옥에 가면요, 껄껄껄한 소리가 그래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후회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건조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자녀들이나 이 아내, 그 배우자 미망인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이런 글귀를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10년 동안 집을 나갔습니다. 아예 그냥 뭐 나간 줄 아예 소식도 없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집사님이 출근하려고 문을 딱 나서는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요,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람나서 그 나간 그 남편이 병이 들려가 중풍이 걸려가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본부인도 아닌데 말이지, 누가 병든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버릴 수는 없고 본부인 집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부인이 아침에 나가다가 그걸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그렇게 건강할 때
그렇게 아이들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남편이 옆에 없이 다른 여자 좋아가 나갔는데 병들어 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이 집사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만 들어서 이 몸만 불편한 게 아니고 기억도 이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말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하는 말 한마디가 딱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울면서요 사랑한대 하는 그 말만. 울면서요 사랑한대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야,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데 울면서 사랑한대 사랑한대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집사님은 천사표. 야, 얼마나 막 사람이 차분하고 얌전하고 천상 여자 중에 여자고 정말 큰 소리 한 번도 칠 것 같지 않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 남편 앞에는 얼마나 큰 소리, 천둥 같은 소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밥 먹어요! 그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남편이요, 울면서요, 팔도 퐁이 걸렸으니까 이래 하면서요, 사랑한대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참 아주 이게 막 속이 상해. 그래가지고 또 밥을 먹을 때 되면 음식을 또 이게 질질 흘리잖아요. 그러면요, 흘리지 마요! 그러면요, 이분이 또 사랑한대. 욕조에 물 받아놓고요, 제발 좀 씻어요. 그러면 또 역시 사랑한대. 다른 말은 뭐 다 잊어버린가 봐요. 그 말밖에 없어요. 사랑한대. TV 보지 말고 들어가 자요. 그러면요, 또 비틀비틀 하면서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사랑한대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근데 이 집사님 마음에 놀랍게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울면서 사랑한대 하는 그 남편의 소리가 귓전을 맴돌게 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왔는데, 새벽기도에 이 강대상에 십자가를 보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요, 이 집사님이 그날따라 마음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저 집에 있는 저 왼수 같은 저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 돌아가시는데, 주님 그러면서요, 주님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저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게 도와주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날 기도하고요, 집에 와보니까 또 남편이 사랑한대 하는데요, 그날부터 이 집사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풀어져가지고 지금은요,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랑한대 하는 남편 보면서 얼굴이 복사꽃같이 확 펴가지고 이제는 미운 것도 없고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10년 동안 남겨놓고 그 엄마가 키울 때 아빠는 없는데, 남편은 없는데, 지금 병들어서 돌아왔으니 뭐가 좋겠어요?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도 자기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회복의 특효약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열정이 있어야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랑이 식어가고 내가 사랑의 열정이 좀 없어지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싶고, 화는 머리끝까지 나서 막 뚜껑이 열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켜서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은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라고 마귀가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희미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징조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돌아서라는 것이죠. 돌아서라. 네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네가 무정한 그 삶에서 돌아서라. 사랑의 열정이 식은 것에서 돌아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정말 사랑할 수 없지만은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모든 산업의 모든 개벽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연습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대 하십시오.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이외에 다른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무엇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하면요 결국은 다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강도 같은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한대 해보세요. 저도 그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다 오면은요 항상 칭찬할 거 5가지 정도 생각해 놔라. 딱 보고 있다가 집사님 넥타이가 멋있네요. 집사님 머리 스타일이 참 좋으신데 어디에 어느 미장원 갔었어요? 오늘 집사님 맵시가 보통 옷걸이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하여튼 5가지 정도 칭찬하라 그랬어. 보통 사람들은 오면 칭찬 안 하고 꼭 까칠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보고 아유, 그 화장이 그게 뭐냐 다 들떠가지고 입술이 빨갛게 저래가지고 쥐자오 뭔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머리를 그게 촌스럽게 그게 무슨 어디서 머리 했냐 그러고 그러면요 예배드리러 왔다 기분 확 잡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한마디 칭찬하는 그 칭찬이 보약이 돼가지고 남편이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면서 그걸 근무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아침에 나가면서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우리 자녀가 정말 기쁨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어디 갔었는지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돌아서라. 이 말세의 징조들, 이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에서 돌아서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가정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를 섬겨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평화와 사랑과 안정과 기쁨과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커피도요, 금방 끓인 커피는 향기도 좋고 신선하고 맛도 좋습니다. 밥도요, 금방 해놓은 그 밥은요, 막 기름이 잘잘잘잘 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신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이 내 속에서 뜨거워 샘솟이 막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샘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Fountain. I've got joy like fountain. I've got joy like a fountain. I've got joy like a fountain in my soul. 파운틴이 뭡니까? 이게 샘입니다. 샘.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 우려먹지 말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고 표현하고 정말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나는 찰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요 찬거를 택하든지 뜨거운 걸 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인데 나는 찬편을 택할래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뜨겁게 믿음 생활해도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이왕 믿을 바에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